톨스토이는 믿음이야말로 인생의 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윌슨은 믿음은 모든 일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들이 다 무엇을 뜻하는가?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없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문이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며 인생의 힘이 되어준다면 믿음의 세계에 또 신앙생활의 세계에 들어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더러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야말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더러운 그릇 그냥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 새 음식 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릇을 닦고 새 그릇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점심 저녁 때 그 새 그릇에다가 새로운 음식을 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워진 이 영혼을 우리의 더러워진 이 마음을 씻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는 탕자의 죄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의 불충한 요구도 알고 있었습니다. 얘가 왜 이러는가. 그의 의도, 그의 사악한 죄 다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재산을 나눠줘 봐야 이 녀석이 결국에는 아버지를 멀리 떠날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거기서 모든 재산을 다 까먹고 살았던 탕자의 과거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의 죄를 묻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저 달려가서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회개는 신앙의 첫 출발인 동시에 신앙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 앞에 돌아와 뉘우치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생활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말씀을 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만큼 성도의 회개에 대해 리얼하게 강조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시편에는 모두 몇 개의 시편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개의 시? 150편이 있다고 그랬죠. 그 150편 중에 7편만이 회개의 시로 쓰였습니다. 150개 중에 딱 7개예요. 그럼 외울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 그리고 32편, 또 38편, 151편, 102편, 151편에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의 시편이 시편 중에서 회개시로 분류가 됩니다. 회개시.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은 그 7개의 회개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시죠.
어떤 학자들은 시편 6편에는 용서라는 말도 안 나오고 또 실제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는 회개라는 표현도 안 나오니까 이 시편 6편을 회개시에 포함시키는 건 무리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6편은 회개시가 아니라 단순히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탄식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개혁주의는 시편 6편에 비록 회개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시는 분명한 회개시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 또한 시편 6편을 회개의 시로 사용을 했어요. 어쨌든 이 시편 6편은요 안식일이 지나서 수요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시편 6편을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때 쓰는 시로 이 시편 6편을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수요일 날 암송하고 이 시를 읽었는가? 유대인들이 일주일 중에 수요일을 회개의 날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의 날인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시편 6편을 암송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교독을 했지만 합독을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쭉 읽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시편 6편을 사용했어요.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과 사도들의 뒤를 이은 그 신앙인들이 마찬가지로 수요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하겠어요? 예배하겠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요 예배해야지 그거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해. 그 예배하면서 뭐를 했느냐? 그 예배,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회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난 3일간, 주일 이후에 지난 3일간 지었던 우리의 죄들, 그 죄들을 쭉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때 이 시편 6편을 읽고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는 이러한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놈이 수요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초대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초대교회에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처음서부터 수요일이 되면은 예배로 모였어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주일 지나면 3일 뒤에 수요예배가 오는데 그 수요예배가 아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3일간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자, 오늘 시편 6편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네, 여기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번 요 번역은 상당히 잘한 번역이에요. 그나마. 원래는 예전에 개혁 성경에 뭐라 되어 있었냐면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스미닛이라는 게 뭐냐? 먼저 영장은 이제 다 아시죠? 어지간하면은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지휘자 중에 최고 수석을 영장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런 영장을 통해서 성가대와 함께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현악기 중에서도 특별히 스미닛이라는 소리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는 건데 오늘 스미닛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8째 줄이라 해석했어요. 스미닛은 제8음을 말합니다. 제8음. 제8음은 뭐냐면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가잖아요. 치는기가. 근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가요. 1음서부터 거꾸로 내려가서 8음이 제일 낮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낼 수 있는 제일 낮은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아를 한번 해보세요. 제일 낮게. 시작. 아 그것도 높아요. 아무튼 이런 소리라고 하면 돼요. 히브리 노래는요.
우리 노래처럼 곡이 변화무쌍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앞에서 그 찬양 뭐 얼마나 음률이 좋고 그게 곡이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냥 계속 거기서만 놀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낮은 소리로 아주 밑바닥에서 찬양을 하는데 당연하겠죠. 회개하는데 신나가지고 높은 소리 치면서 막 찬양을 하겠어요? 네. 심통한 소리로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회개했겠죠. 자, 이렇게 어쨌든 수요일 날에 속죄의 날에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부른 회개의 찬송, 그게 몇 편이다? 시편 6편이다. 이 시편 6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뭐냐?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그때 지은 시다, 이렇게 인정들을 합니다. 그때는 다윗 자신도 금식을 하던 때였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여러분 사무엘하 쭉 보면 다윗이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몸에 병이 들어옵니다. 다윗의 마음에 고통이 들어옵니다. 극도의 절망감 속에 다윗이 빠져들어가던 때였어요. 아들은 죽어가죠. 몸은 아프죠. 마음은 절망에 빠져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의 고통을 안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른 찬송이 시편 6편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시편 6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는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8절로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뭐 하느냐? 감사하는 다윗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다윗의 확신이 8절로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지만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것이 시편 6편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받아 여기 견책이란 책망이라고 했는데 전에 견책이라 해서 책망과 징계, 이 말은요 우리말로는 틀리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두 번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지 말고 나를 징계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음란한 죄를 범했을 때 언제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때였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을 위해 목숨 내놓고 그냥 사느냐 죽느냐 싸우고 있던 그때였어요. 자기의 충신이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그 충신의 아내를 궁궐로 불러다가 거기서 그 여자와 더불어 음란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를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범죄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보시고는 그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얼마든지 숨길 수 있겠지. 타조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타조증후군? 혹시 못 들어보셨으면 이따 집에 가시면서 스마트폰에 쳐보세요. 타조증후군이 뭔지. 이 타조라는 것들이요.
막 도망을 치다가 지보다 센 놈들이 나타나면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을 치다가 너무 급하잖아요. 잡힐 것 같으면 어떡하느냐. 모래 속에다가 머리를 팍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을까요? 자기가 머리 집어넣으면 상대방도 나를 못 본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잡혀먹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타조중군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손바닥으로 전등도 못 가려요. 근데 우리는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가 숨길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뚱한 돈 집어먹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상한 짓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뒤에서 그냥 막 교회를 허무는 짓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캄캄한 건물 안에서 제가 실제로 옛날에 학생 때에 죄질 때 깜깜한 건물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못 본다 생각을 했어요. 왜? 1층, 2층, 3층, 4층 얼마나 많아요, 층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뚫고 날 보겠느냐.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굳은 궁궐 속에서 행해지는 은밀한 다윗의 죄악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 채찍을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징계를 보면서 각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한 것 같이 탁 안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보내요. 그래서 다윗을 치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모른 척 하시겠지.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조금씩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시편 6편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이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그때 다윗을 하시는데 그 징계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죄악의 씨를 그 죄악의 씨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 아들이. 하나님 그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두 번째로 다윗의 몸에 말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 그 다윗의 마음에도 영적으로 힘든 그 고통을 주셨어요.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건 보통 세 가지 경로로 옵니다. 첫째는 자연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히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었다 갑자기 체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갑자기 상한 우유 마셨는데 설사한다든지 이런 거 자연적인 병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징계에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이건 죄에 대한 책망으로 오는 것이고 징벌로 오는 거죠. 세 번째는 귀신이 마귀가 우리에게 병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병마의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수척하다 나의 뼈가 떨린다 그랬죠. 이 문장은요. 뭘 보여주냐면 다윗의 몸이 지금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우리 간혹가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원인 없이 자꾸 아프고 그래서 가서 CT를 찍고 MRI를 찍어봐도 의사가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원인을 모르게 갑자기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90kg 나가는 건장한 사람이 제가 갑자기 60kg대로 쫙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볼 때, 지금 무슨 큰 병에 걸렸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원인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어요. 여기 또 나의 뼈가 떨리오니 니브할루 아차마이라는 말이고 나의 영혼도 떨리오니 나크시 니브할라메오드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은 성경에서 떨린다라는 뜻 바할이라는 말인데 이 바할의 뜻은 뭐냐면은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미희 집사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인대 끊어질 때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스럽죠. 뼈 부스러져 본 경험 있으세요? 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발을 디딜 수도 없고 그냥 그 통증 때문에 그런 통증이 떨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 뼈가 떨려오니 말은 내 뼈가 지금 마치 그냥 팍 부서져 나가는 것처럼 내 사지 관절이 부서지는 것처럼 나 지금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게 떨린다는 말의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 견딜 만한 수준이었다? 아니죠. 견딜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물의 영양분이 몸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피를 생산해내요. 그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온 몸에 다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나의 뼈가 떨린다. 내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이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혈전 같은 걸 수도 있고 혈관을 딱 막고 있어갖고 피가 통하지 못하게 또 막 다리 사지 백체가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뼈에 찬바람이 닿아도 그냥 아프다는 통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육체적인 질병, 그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악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죄는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징치하기 위해 다윗에게 병마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징계의 방법 세 번째. 그건 뭐냐? 다윗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여기 영혼을 뜻하는 말은요.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생명체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그릇 속에 영혼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육체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손 드는 거 이거 얘가 지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내 영혼이 내 머리가 이 손을 들어야지 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혼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렇게 끌고 나가는데 영혼이 떨린다는 말은 이 영혼 속에 고통을 주는 질병이 들어와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 사고를 못하도록 나를 그냥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쥐고 그냥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일종의 우울증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무기력한 삶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세요.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열등의식이 들어오고 의욕이 상실되고 무력감이 다윗에게 꽉 찼어요. 육체는 병들고 영혼은 지금 꽉 우울감에 차 있고 이게 내 영혼도 떨리오니 그 말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죠.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여호와여 이제 만주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어요. 기도가 죽여달라는 기도예요. 그 정도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누워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이 죄악의 씨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범죄했던 다윗에게는 육신의 고통을 주셨어요. 병마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질병도 넣어주셨어요. 권태감이 찾아오고 의욕이 상실되고 무력감이 오고 죄의식이 오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갖고 나 같은 인간이 뭘 할겠는가. 그러한 상황에 딱 죽었어요. 다윗이 뭘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생활을 맛보았는가?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전도서를 보면은 스올을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음부라는 말, 스올이라는 말, 지옥이라는 말이 다 똑같이 쓰였어요. 자, 스올, 지옥에는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도 없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누가 죽게 감사하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내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지옥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희망이 솟구쳐야 되고 천국에 있는 심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몇 년 동안 강조한 게 싸우면 안 된다, 교회 화목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기쁘죠. 막 너무 힘차죠. 근데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고 정반대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다윗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와 지배했어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질병으로 꽉 지배를 당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근심이 들어왔어요. 걱정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윗을 꽉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픈 징계를 내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징계를 내리셨는가? 물론 다윗이 범죄해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또 다른 숨은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가?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 절 보면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여 범죄해요. 인간이니까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요. 그래서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전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해서라도 나를 이렇게 때려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구나. 우리가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다윗이 누가 스올에서 지옥에서 죽게 감사하리까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제야 드디어 다윗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것 같았으면, 범죄한 나를 버릴 것 같았으면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만 가지 죄악을 다 지었을 텐데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을 버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지금 2022년 1월 23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 전에 이미 다 버려버렸지. 그 전에 이미 딱 잘라버렸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징계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들 죽고 육체의 병이 들고 영혼도 지금 완전히 꽉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졌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요나서 2장 1절 말씀도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거기 기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또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1절에 기도한다는 말하고 9절에 감사한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다 같은 건데 우리가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징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오니까 감사는 나오겠어요? 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6편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용서받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편이 뭐냐? 회개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회개의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를 내가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1절서부터 쭉 10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 부르느냐? 여호와여 계속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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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5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은 먼저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또 비슷한 거 능력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 나의 주인이시다. 또 여호와. 여호와는 언제 쓰느냐?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엘리온. 이런 것들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이름들 중에 아까 제가 시편의 회개시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쪽에서 그랬어요? 7편. 뭐가 있으면 내가 줄 텐데. 7편이 있어요. 7편이. 그 7편 중에 시편 56편 네. 시편 56편과 57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엘로힘만 씁니다. 엘로힘만 쭉 나중에 혹시 내가 한번 보여줄 시간이 되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여줄 텐데 엘로힘만 나와요. 엘로힘만 하나님을 부를 때 무려 16번이 나와요. 그 짧은 절 속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에는 엘로힘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만 나와요. 어떤 성경에는 엘로힘과 여호와가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여호와만 얘기하고 왜 엘로힘만 얘기하느냐? 지금 시편 56편은 언제 쓴 거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굴에 들어갔을 때예요. 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제 걸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죠? 그 좁은 동굴 속에서 도망갈 데도 없고 걸리면 죽는 건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누구를 찾았느냐? 엘로힘 하나님을 찾았어요. 엘로힘이 아까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았고
시편 6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내 육신에 병이 들어오고 내 영에 병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 맺으셨던 하나님, 모세와 맺으시고 오늘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지고 아들이 죽고 몸에 병이 들고 온몸이 지금 쇠하여서 지옥 백성처럼 처참하게 됐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건립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무엇으로 택해요? 언약으로 택한 백성, 언약을 맺으신 백성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내용과 언약의 근간 회개의 내용이 쭉 들어있으면서 시편 6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를 다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편은 전체가 다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 내가 범죄한 거 맞습니다. 나 때문에 어린애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죄인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의 입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통곡의 기도였어요. 통곡의 기도. 8절에 읽습니다. 시작. 여기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랬는데 전에 개역성경은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곡성이 뭐예요? 무엇이 중한디? 그게 곡성이에요? 아, 영화를 안 보셨구나. 곡성 전라남도 곡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곡성은 통곡 소리를 말해요. 통곡 소리. 지금 한밤에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은요,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금년에 뽑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를 금년 안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에 약하세요? 눈물에 약하세요. 눈물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게 범죄할 수는 있지만 누가 범죄를 진짜 나쁜 놈이죠. 작정하고 범죄 저지르는 놈들은 그놈들은 아주 진짜 나쁜 놈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작정하고 범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져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회개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부모님한테 막 매맞을 때 그냥 잘못했다 빌려서 눈물 막 찔찔찔 하면서 다시 안 그러겠다 그러면 부모님 어때요? 조금 때리다가 너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라. 또 하면 혼난다. 그러고 그냥 끝내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 잘못한 게 뭐 잘못해? 똑바로 얘기해. 뭐 잘못했어?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때리는 척하다가 막 이러면 봐주지. 다윗은 이렇게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체면을, 왕이잖아요, 왕. 그런데도 자신의 체면을 다 내던지고 온 왕국의 사람들이 보니까 요압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요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에 가서 찾아보세요.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궁중의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체면까지 다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두 번째로 다윗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뭐냐? 간구의 기도입니다. 9절 시작. 통곡의 기도를 드린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여러분 애통하며 간구하는 기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요 언제나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진실하고 그 기도가 간절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기도였어요.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통곡의 기도, 간구의 기도, 그리고 사랑에 근거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다가도 우리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죄를 보시면 어떠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징계하고 때리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시선이 죄를 보다가 우리에게 돌았어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회개하는 우리가 보여요. 우리를 위해 이 속에서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성령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 내용이 뭐였느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1절에 나오고요.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나서. 두 번째로는 병을 고쳐달라고 2절에 그랬고 세 번째로 4절에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간단하죠? 기도는요. 미사여구 집어넣어서 막 복잡하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기도가 깊어졌어요.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면서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9절과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9절에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10절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았다, 용서받았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은요, 아, 내 기도가 깊어졌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합시다.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요소 회개라 그랬어요. 왜 회개가 중요하냐? 더러운 그릇을 씻지 않고 그 속에 새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첫 출발인 동시에 신앙의 전부가 되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시편에 총 7개의 회개시가 있다고 그랬죠? 시편 6편, 32편, 그 다음에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의 회개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회개시 중에서 특별히 시편 6편 언제 모여서 찬양한 부른 찬송시라고 그랬어요? 수요일 날. 왜 수요일 날 모였어요? 회개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통이 어디까지 내렸어요? 우리 오늘 한국 기독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요 예배에 여러분 그 날이구나 아셨으면 수요 예배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돼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시편 6편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징계를 받아 죽어갈 때 지은 시라 그랬고요. 전반부에서는 다윗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확신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때렸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니까. 버리지 않으니까.
때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징계받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씨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되돌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버릴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끌고 오지도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면은요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앞에 문을 주시고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기도, 첫째가 통곡의 기도고 둘째가 간구의 기도고 셋째가 사랑에 근거한 기도라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나를 용서해달라, 또 병을 고쳐달라, 그리고 구원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내용이 뭐냐? 응답받았다는 확신이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새기고 이전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여러분 붙잡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